아마 이거를 읽고서 굉장히 감수성이 좋으신 분은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하고 사사기에 있는 이 내용이 공통되는 용어가 있다. 누구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입니다.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민수기에 또 사사기에 적혀져 있는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은 단 지파의 융성에 관한 이제 라이즈업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사기에 있는 것은 단 지파가 쇠락되어 가지고 이제 쇠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쪽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할 말씀의 제목을 단 지파의 융성과 쇠퇴의 교훈,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단 지파의 융성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성도의 삶에 이야기해주고, 또 단 지파의 쇠퇴가 우리들에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모두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의 구절을 쫓아가면서 이제 참고되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뜻을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서 먼저 민수기 2장 25절 한번 들어가 봅니다. 민수기 2장 25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일종의 공간 개념이죠. 동서남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스트, 웨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 노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공간 개념입니다, 사실은. 왜 동쪽을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해가 뜨는 그 동쪽에, 극동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보다 더 동에 가 있는 나라가 극동에 하나 있습니다. 동북아에.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이 빨간 해를 집어넣고, 그리고 햇빛이 어둠을 사르면서 이렇게 광채가 온 사방으로,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듯이 그것을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심볼로 해서 옛날에 일본 제국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일장기라 그러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구약시대입니다. 묻게 되면 방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들여다봐야 혼돈이 안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같이 동서남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깊은 사고 속에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민 이스라엘. 성막. 그렇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모든 삶과 사고방식의 중심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로 그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의 중심입니다. 성막은 그 모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청상에 있는 성막의 모습을 이 땅 위에 비춰주셔서 모형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그 본래 성막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중에 좀 새로운 성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조상이 동거하고 동행을 했던 장소의 이름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은 패러다이스는 거기 있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로 뜻이 사용이 됩니다. 성경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패러다이스입니다. 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패러다이스는 무엇인가? 그거는 인간이 꿈꾸는 모든 물질 문명이 과학기 첨단으로 발전을 해서 무병장수하는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갈등과 부족함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역사 발전의 단계론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낙원의 처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 그 모형이다, 원형이다,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를 신낙원으로, 낙원 바깥으로 내어쫓습니다.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으로 내어쫓았을까요? 이제 여쭤봅니다. 동쪽. 예, 동쪽입니다. 왜 동쪽으로 내어쫓았을까요, 그들을? 카인도 유배를 갑니다. 왜 검은 동쪽 노 땅으로 유배를 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죠. 또 소설도 있죠. 에덴의 동쪽. 신라원으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유배를 갔다는 뜻입니다. 극동이라고 하면 무진장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해 뜨는 곳이니까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해를 뜨고 2000밀리언 때 첫 해가 뜬 곳입니다. 일본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먼데 유배가 있으니까 극동에 가지 않겠어요? 뉴질랜드 우리가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 성막은 입구가 어디 있느냐? 역시 동쪽입니다. 동쪽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방 중에 이스트입니다. 동쪽을 지켜라. 그것이 그들의 개념입니다. 뭐, 딴 얘기 많이 하고 싶지만은, 이제, 시간이 절약해야 되니까,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2지파 가운데, 동쪽의 진을 치고서 성막을 지키는 그 진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헤드가 누구인가? 10의 부족이 누가 될까요? 민수기 2장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쭉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답을 말씀드리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중요한가? 다윗 왕조가 왜 거기서 나오는가? 이때부터 유다가 제1의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지파의 어뜸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지파가 어디냐?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동쪽을 지키고 있는 세 지파, 그 주장이 바로 유다고, 그리고 유다를 보좌하고 있는 두 지파의 이름이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것이 이사갈하고 스불론으로 되어 있죠.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레아에게 아들 둘이 더 생깁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누구의 지위를 받습니까? 친형이죠. 친형이 유다의 지위를 받습니다. 유다 위에 형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 있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르우벤이 왜 장자에서 탈락합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서머필러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뛰어나고 늠름하고 남자다워서도 그러나 대족장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 불운한 사내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홀대받은 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데를 동쪽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남쪽입니다. 남이 두 번째입니다. 제2진영을 누가 주장이 돼서 지키느냐? 르우벤 지파입니다. 제3진영은 서쪽을 지킵니다. 주장이 누굴까요? 에브라임입니다. 그렇죠. 자, 에브라임.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진영이 설치가 됩니다. 어딜까 이제? 북쪽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보실 때, 히브리 성경을 보실 때, 모세오경을 특히 보실 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방향감각을. 동, 남, 서, 북. 하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한 걸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들의 셈법이, 방향감각이 동, 남, 서, 북. 항상 1, 2, 3, 4 순위. 서일도 그렇게 되는구나. 1대, 2대, 3대, 4대. 그래서 성막을 분해해서 운반을 할 때 앞에 두 진영이 앞서고 성막이 있고 성막을 둘러싸면서 레위인들이 지키고
그 뒤에 12개의 깃발과 각 가문의 깃발 약 70개를 하면서 줄을 쫙 서서 12지파의 모든 민간인들이 뒤따라가고 그 뒤를 3대, 4대 2개의 군단이 뒤따라가면서 호위를 합니다. 전방을 지키고 후방을 지키고 1대가 바로 동쪽, 2대가 바로 남쪽, 후방 첫 번째 있는 3대가 서쪽, 4대가 북쪽입니다. 참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정도를 알고서 보면 비로소 눈에 띄입니다. 민수기 2장 25절에 있는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군대가 주도하고 주장이 되어서 두 지파를 이끌고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해 있습니다. 합동군이 되겠죠. 단 군대의 뒤를 바치고 있는 지파의 이름이 27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야곱에게는 두 사람의 첩이 있습니다. 제1첩이 빌하고 제2첩이 실바였습니다. 제1첩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단과 납달리. 두 번째 첩이 실바에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빠집니다. 갓이 빠집니다. 갓은 전쟁을 얼마나 잘 치는지 다른 진영에서 탐이 나서 그 지파를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약 5개월 동안에 요단강 동쪽 전투를 벌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서 전투를 하고 해서 약 6개월 가까이 전투했는데 5개월 만에 동쪽에 있는 엄청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이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냐 하면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간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만한 땅을 차지했을 때 그것을 세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2와 2분의 1.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 그렇게 나눠줬을 때 갓이 들어갑니다. 왜 갓이 들어가는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 때문에 먼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투 잘하는 부족을 딴 지파가 탐이 나서 데려갔겠죠? 그래서 빠져나가고 대신 남아있던 두 지파가 전부 서자들입니다. 서자 중에 장자가 누굴까요? 단입니다. 이젠 아셔야 됩니다. 네 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서장자입니다. 단입니다. 이 단이 주장이 되어서 남이 스카우트해가지 아니한 두 지파를 이끌고 제4진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단진영입니다. 단의 이름으로 불리는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북쪽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장 25절에 있는 첫 번째 뜻입니다. 북쪽에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연합군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형성하고 군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약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뭐가 무엇으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미소간의 1980년 이전만 하더라도 군비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몇 개의 원자탄을 만들었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원자탄 2개를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떨어뜨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공산진영에서 소련이 적극 자기 나라로 피신을 왔던 유대인들, 물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원자탄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세상이. 자유 진영은 미국이 리더를 하고 공산 진영은 소련이 리더하는 시대로 갈라져 있다가 오랜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군비 경쟁을 한 결과 경제력이 산업력이 약했던 한 진영이 수장이 끄꾸러졌습니다. 그것이 소련의 와해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이제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파생된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GDP가 작년 말 수준으로 16 내지 17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소련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소련이 깨지고 지금 러시아가 있습니다만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1.4 내지 1.5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10배가 넘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경쟁할까요? 안 합니다.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누구하고 경쟁할까요?
1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소련을 쓰러뜨린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를 그들은 전략적으로 연구합니다. 군비 경쟁으로 갖고 연구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군비보다는 다 핵폭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쓰러뜨리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거기에 북한이 하나의 미끼가 되어 있고 우리 남한이 또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질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옆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참 불운한 나라입니다. 불행한 나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경제적인 수치가 좀 밝으신 분들은 한 10년 전쯤 하면 일본이 어느 정도의 GNP per 캐피탈을 갖고 있었는지 언뜻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시아에서 놀랍도록 5만 불 이상 GNP per 캐피탈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나타났습니다. 뽑아볼까요? 타이완, 일본, 브루나이, 싱가포르 정도였습니다. 세계 탑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37,000불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GDP per 캐피탈가. 절반의 경제력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지성인이라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진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일본의 절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라진 절반의 부가 어디로 이전을 했을까요? 이것은 숙제입니다.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잘못하면 제2의 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조 달러의 경제력을 갖고 세계 11위, 12위가 되고 러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국내 총생산을 갖고 있다고 큰소리 칠지 몰라도 제2의 일본화가 된다면 한국의 국부의 3분의 1이 빠져나갈지 2분의 1이 빠져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흔들기 시작하면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누구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와 비슷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미소가 군비 경쟁을 하던 시대에서 미, 중국 간의 G2가 이제는 경제전쟁을 하는 시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장이 있고 해지문을 패권을 행사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세 지파가 모여서 만든 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풀러기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독자적인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히에셀입니다. 아히에셀. 이 아히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유는 26절 때문입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누구의 군대입니까? 아히에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단지파의 군인의 수가 26절에 나옵니다. 62,700명. 적지 않습니다. 군인이 62,700명이면 사단으로 한 5개 됩니다. 이것은 군단으로 따져도 한 2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가? 한 사람이 지휘합니다. 아히에셀입니다. 막강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단지파의 최고의 권력자, 그가 가진 군대 62,700명은 어느 정도에 해당될까? 넘버 2입니다. G2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군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군대를 12지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의 군인의 수를 적어놨습니다. 한자 앞으로 가보시면 있겠죠? 예, 2장 4절이죠. 민수기 2장 4절. 7만 명이 넘죠. 74,600명. 넘버원입니다. 군인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막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1번이 된 것입니다. 2번은 누굴까요? 단지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6만이 넘는 군대를 가진 것은 단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넘버 2가 되지를 못하고 넘버 4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서열사에 무섭습니다. 적수의 구별이 엄연합니다. 그래서 주장을만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지파, 본래 장자에서나 장자가 되지 못한, 족장이 되지 못한 러벤 지파, 세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네 번째가 서장자인 단지파.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사대를 이끌고 후방의 제일 끝을 이끌고 이동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시 조립되어 세워지게 되면 어디를 맞는다? 북쪽을 맞는다. 27절이 나옵니다. 부장은 누굴까요? 아셀 지파입니다. 또 그의 군대는 4만 명이 좀 넘어서고 있죠. 28절에. 29절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부장이 나타납니다. 부장 지파, 납달리 지파. 숫자가 30절에 있습니다. 5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를 합쳐서 단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총 지휘할 수 있는 군인의 수가 31절에 나옵니다. 15만 명이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군이 60만인데 4분의 1이 되는 군인을 가진 이 정도면 하나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연합군을 가지고 단 지파가 수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서자 집안에서 가장 융성한 지파가 어디냐? 단연코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을 때 어디를 맡게 되느냐 하니까 제가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림표 하나 보내드렸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해변길을 따라서 쭉 애굽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마주치는 해변가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초생달 지역 또는 말굽 모양의 지역이라고 해서 가장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5개 도시국가입니다. 위에서부터 해변으로 따지게 되면 제일 위에 아스돗이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가사가 있고, 그리고 아스돗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에글론이 있고, 그 조금 아래에 가드라고 하는, 우리 골리앗의 고향이 되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5개 도시국가가 이제 북쪽으로 더 비옥한 땅을 차지하러 항상 북쪽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의 바로 북쪽에 소뚜껑 같은 거기를 꽉 틀어막고 있는 것이 단지파입니다. 왜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12지파가 전부 단지파에게 부탁합니다. 이 블레셋을 막을 지파는 단지파밖에 없으니 저 분하구와 같은 블레셋 족속의 땅 그 북쪽을 틀어막아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단지파의 수령 같았으면 노 했을 겁니다. 앱솔루트리 노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지파가 멸망할 바입니다. 나머지 진영을 대개 다 주십시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주고, 그리고 군사력 15만 명을 줄 것 같으면 틀어막을 수 있지만은 나 6만 명 갖고는 이거 못 틀어막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좋다. 우리 한 지파 가지고 저 블레셋을 막겠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지도를,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라도 12지파 땅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시게 되면 그 바닷가 위에 바로 블레셋 위에 올라타고서 확 누르고 있는 자가 단지파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과연 부흥을 했을까요? 계속 단지파가 융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던 단지파가 거기서 패퇴를 하게 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쇠퇴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쇠퇴의 이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나이 광야와 바란 광야와 신 광야를 떠돌면서 에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을 지나가지도 못했던 불행한 민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더니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한 그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40일 동안 염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20세 이상 기성세대가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성막을 레위인들이 분해하고 이동 운반하고 다시 정착하게 되면 조립하고 세우고 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적들도 많았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물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족속들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전쟁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진영으로 편성이 된 그들의 군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국방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한 지파만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 지파씩 묶어서 진영으로 연합군으로 투쟁하도록 했습니다. 이 투쟁의 역사가 이 놀라운 단결력이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눠주고부터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전투를 했을 때는 이 12개 지파를 잘 통솔 하고 그리고 4개의 진영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 아모리 족속과 그 위에 있던 거인족을 들이쳐갖고 르바임 족속입니까? 많은 땅을 5개월 만에 평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입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12지파를 잘 통솔함으로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거의 정벌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땅을 배분받고 자기들의 영토가 생기고부터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지파는 블레셋으로부터 또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미디안과 아람으로부터, 아람은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쳐서 쇠퇴하고 멸망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 지파들이 12지파 잔존지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질이 멸렬하고 분열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면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2장 10절과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영을 형성하지도 아니하고 약한 지파를 도와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원조도 하지 아니하여서 전부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사사시대다. 또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여서 자기들 지파의 이익만을 얻고자 하다가 모두가 멸망 속에, 침탈 속에, 끊임없는 수탈 속에 들어간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언제부턴가 영호남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일제시대는 호남 평야가 비옥했기 때문에 호남이 잘 살았고 산촌이고 제가 살았던 영남지방은 못 살았기 때문에 사실 별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보리문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고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감자바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주와 군산, 등지에 또 광주 쪽에 있는 그 넓은 평야를 가졌던 거기는 지주와 부자들이 살았고 한국 조선의 제일 갑부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예를 들면 군산 위에 있는 그쪽에 많은 만석군을 땅을 갖고 있었던 그 집안에서 두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성으로. 한 분은 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후진을 양성하며 언론을 창출했습니다. 동생 되시는 분은 경영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뛰어들어서 유명한 집안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석군이 경상도에서는 딱 한 집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경주에 있는 조리 최부자라고 하는 그 최부자 일가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자료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만석군이 호남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경상도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가 도로가 생기고 이제는 구라파와 구미 지역에 우리가 산업 생산을 하게 되는 산업 근대화가 시작되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소득은 공업소득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울산공단이 만들어지고 구미의 공단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경상도는 발전하기를 시작했고 호남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판에 있어서도 동서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서쪽의 욕을 하면서 득표를 하고 서쪽에서는 동쪽의 욕을 하면서 득표를 해서 얼마나 지역주의 때문에 편하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옛날에 계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행히 대화해의 정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서뿐입니까? 이 좁은 한반도에서 남북분열은 더욱 심각합니다. 70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참 불행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1990년에 독일에 조사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독일이 통일을 통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는 것은 한반도에 한국밖에 없는데 참으로 불행하게 생각한다. 부디 통일을 이루고 우리 독일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겠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사사기에 있는 그 대목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12지파가 돈가스가 남과 북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의 권익만을 생각하면서 동쪽이야 서쪽이 망하든 말든 또 남쪽은 북쪽이 망하든 말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4분 5일이 된 한반도는 여지없이 적들의 침탈에 끊임없이 수탈이 될 따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옛날 주일학교에 가보게 되면 삼손이 위대한 영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의 모습이 딱 한마디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아기 장수가 바로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단지파가 쇠락되고서 저 블레셋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군을 청했습니다. 옛날 같은 진영으로 했던 납달리에게 원조를 청했지만 납달리가 저기 갈릴리 옆에 가서 살고 있는 멀리 떨어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셀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저기 해변으로 한참 올라가서 두로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도와주러 오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원군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입니다.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블레셋의 노예처럼 살다가 난민촌이 어디에 형성됐느냐 하니까 동쪽으로 피신 와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3km 지점에 지명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보신 사사기 18장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난민촌이 어디 세워졌던가? 블레셋에게 쫓기고 살아남은 잔존 세력들이 그래도 단지파의 이름 아래 모여서 살던 곳에 이름이 하나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에 가시면 사사기 18장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서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바로 예루살렘 서쪽 13km에서 조금 그 부근에 있던 그들의 난민촌입니다. 블레셋에게 쫓겨온 단지파가 마지막으로 정착하여서 피난생활을 하던 장소의 이름이 에스다올이 유명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난민생활이 하루 이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 옛날에 여호수아 때 이미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되찾겠다고 일어났던 사람이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믿고서 군대를 조직하지도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서 그저 일신의 영광만 누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버리고 여자 속에 향락 속에 빠져버린 자가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그래서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려봐야 이미 나라는 망한 다음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꼭 보시려면 사사기 16장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까지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나 31절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30절이 영웅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31절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삼손의 가문이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느냐를 가르쳐줍니다.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남인촌에 장사된 자가 삼손이란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파의 영예를 되찾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손마저 사라졌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오래 정착해서 살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예루살렘 가까이 있다가 그곳에서 5 사람을 보내어서 북쪽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북쪽에 올라가서 2 지파의 협력을 얻게 됩니다. 한 지파는 옛날에 같은 진영을 형성했던 납달리 지파였고, 이 납달리 지파가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인 것을 아실 겁니다. 갈릴리 중심 도시가 거기 때문입니다. 또 한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페니키아 바로 아래쪽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을 얻어서 페니키아의 밑에 있는 두로에서부터 쭉 수평으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헬몬산 남쪽 기슭이 나타납니다. 그 길은 바로 납달리 위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 이름이 오늘 사사기 2번째 읽어보았던 그 대목에 있는 지명이, 옛날 지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이 29절에 보게 되면 라이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납니다. 라이스. 이것은 그쪽 말로 하게 되면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자라는 뜻을 가진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니까 땅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 시돈과 두로에서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습을 하여 이 땅을 차지하고 자신 지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라이스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난민으로 있다가 열심히 그래도 장정들을 모아서 가서 이방인의 땅을 북쪽에서 차지하고 국경마을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쇠퇴하고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7장에 천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2번째 읽었던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 신상은 본래 어디 있던 것인가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부잣집에서 만든, 미가라고 하는 집안에서 만든 신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멋대로 에브라임 지파를 세웠다가 좀 미안한지 나중에 레위인을 하나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그 철칙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과 그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북쪽에 가서 단지파가 그 신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그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다른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아론의 동생인 모세의 손자가 되는, 모세의 장자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30절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 자손들을 데려와서 단지파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피를 찾아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과 29장 1절에 의하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과 자손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을 했다가 고라 당의 사건까지 있었는 것을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 세우듯이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지파가 아닌, 족속이 아닌 다른 모세의 자손을 데려다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제가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한 지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한의 마을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함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옆에 새로운 도시가 하나 건설됐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그 유명한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그 풍국의 왕도가 옆에 서게 됩니다. 이름하여 가이사라인데 빌립이 세운 왕도이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근처 산에서 변화산상의 모습도 있었고, 그 옛날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랬던 거기가 역사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분리가 되었을 때에 매년 6월절이 되고 명절이 되면 자국의 백성들이 남하를 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설치한 장소가 바로 북쪽에 있는 이 단 지파의 마을인 단이었습니다. 남쪽에는 베델을 만들었습니다. 주전 930년경에 세운 그것이 그 나라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계속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단이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의 왕조와 더불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것이 바로 단에 있었더라. 단 지파가 쇠락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단지파의 융성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쇠락의 과정에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것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군이니까 단지파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그런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사라진 그런 지파는 우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인가 11장에 가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것만 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성경상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시려고 하면 창세기 10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이 이때 무너지고 온 세상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동쪽으로 누가 떠나갔을까요? 벨렉의 아우인 욕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욕단이 떠나가서 나중에 30절에 보면 동쪽 산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중동에서 동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극동에 이르게 되고 극동 끝에는 한반도가 있으며 한반도의 동쪽 끝 바로 태백산맥줄기에 가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영어로 찾아보시면 욕단이 족단으로 나옵니다. 말을 바꾸게 되면 바로 단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성경에 기재되어 있는 단족이지 나중에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단지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히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거듭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가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